설교하기 전에 박수를 받아본 건 처음인 것 같으네요. 사람들이 누구나 처음 만나면 마음의 텐션이 조금은 있게 마련입니다. 저 목사님 어떤 목사님인가 그런 생각이 들기 마련이기 때문에 제가 잠깐 제 소개를 해드리고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저에게는 딸이 하나 있고요, 또 공주가 하나 있고 또 기집애가 하나 있어요. 그리고 월라시라는 동네에서 제가 한 20년여간 살았기 때문에 이쪽 지역을 조금 아는 편입니다. 첫 시간 여러분의 텐션을 감소해드리기 위해서 간략하게 제가 유머한 말씀 드릴게요. 유대인 랍비 가운데 자기가 설교를 참 잘한다고 자만에 빠진 랍비 한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어느 지역에 초청을 받고 가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분, VIP라고 알려진 유지가 자기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설교하는 도중에 참석했던 유지되는 분이 계속 눈을 감고 고개를 끄덕끄덕합니다. 이야, 그러면 그렇지, 내 설교에 유지되시는 저분이 은혜를 받구나. 아주 온 심혈을 기울여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 그 랍비에게 초청이 왔습니다. 그 유지되시는 분이 아침 식사를 좀 대접을 하고 싶다. 얼마나 신바람이 나겠습니까? 그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분이 아침 조반 식사 초청했으니까 기례를 가지고 참석을 해서 아침 조반을 같이 나누면서 선생님, 제가 하나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무슨 말씀인데요? 선생님은 제가 어제 말씀 전하는 시간에 눈을 지그시 감고 고개를 끄덕거렸었는데 어떤 부분에 그렇게 은혜가 되셨습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나는 설교에 은혜가 없을 때는 눈을 감는답니다. 혹시 오늘 제가 말씀 전하는 도중에 눈을 감는 분이 있으면 은혜를 못 받는 사람인 줄 알고 제가 서운한 마음 가지고 갈 겁니다. 기도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8년 전에 이곳에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어렵고 힘든 이민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말씀으로 양육하시는 은혜를 시간마다 내려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백성들을 다른 곳으로 보내시지 않고 주님 존전으로 올려 보내주셔서 말씀 듣게 도와심을 감사합니다. 말씀 들을 때 마음들이 열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고 연약한 종 혼자 세우지 마시고 주의 영이 함께 사로잡아 은혜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이 본문 말씀은 바울 사도께서 활동하실 그 무렵에 소문이 잘 퍼졌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세워진 지가 얼마 안 되는 역사가 아주 짧은 교회예요. 그리고 교인 수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개척교회나 비슷한 교회인데 그 당시 저들의 신앙에 대한 소문이 온 사방에 잘 퍼져 있었습니다. 역사가 짧은 개척교회가 어떻게 소문이 잘 퍼져 있었을까?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바울 사도는 전도여행을 3번이나 하질 않았습니까? 2번째 전도여행을 하면서 바울 사도는 자기가 먼저 전도여행을 갔던 이 아시아 지방을 또 한 번 찾아가서 옛날 만났던 성도들 한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권면해주고 양육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소아시아 지방으로 가는 걸 막질 않습니까?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건너가서 말씀 전하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셔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가죠. 마게도니아는 지금의 그리스 땅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 땅의 첫 관문인 빌립보 지방에 들어가서
자주 장사하는 루디아라는 사람을 만나서 교회를 세우지요. 거기서 말씀을 전하면서 활동을 많이 하다가 그 빌립보 지방에 귀신 들려가지고 점 치는 여인 한 사람이 있었어요. 이 귀신 들리면 점을 치거든요. 바울 사도가 볼 때 너무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님의 능력으로 그 귀신을 쫓아내주고 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고용하고 있는 주인이 있거든요. 돈을 주고 하여해서 점치고 돈 받아오는 저걸 챙기는 사람인데 점을 못 치니까 유대인 관원들과 작동을 해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감옥에 보내질 않습니까? 매를 실컷 얻어맞고 거기서 옥토가 흔들리는 기적을 체험하고 나와서 데살로니가라는 지방으로 옮기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제 그 마게도니아 지방, 아가야 지방이라고 그러니까 잘 모르시네. 지금 그리스의 북쪽 지방을 마게도니아 지방이라, 그리고 남쪽 지방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한국의 저 함경 북도, 평안북도 이제 북쪽 지방을 마게도니아 지역이라고 그러고 남쪽 저 전라도, 경상도 이쪽 지역을 아가야 지방으로 표현을 했거든요. 그런데 개척된 지 얼마 안 되는 이 데살로니가 조그마한 교회가 마게도니아 저 북쪽 끝에도 소문이 나고 아가야 남쪽 지방에도 소문이 좋게 났었는데, 그때는 무슨 트랜스포테이션, 무슨 전화나 카카오톡이나 인터넷이나 그런 게 없어, SNS가 없는 이런 시대 때 입소문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교회 괜찮은 교회다, 성도들의 믿음 생활이 뜨겁다,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데도 열정이 있는 교회다, 좋은 소문들이 참 많이 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지방에서 며칠 한 3주 동안 거하다가 다시 유대인들의 박해를 받고 쫓겨나서 지금 고린도 지방에 가 있거든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보고 싶은 마음도 있고 그 사람들을 만나서 좀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싶은 생각이 드는데 여의치가 않아요. 갈 길이 열리질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디모데하고 실라를 두고 오질 않습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편지를 써보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문안 편지를 써보내는데 바울 사도가 13권의 서신서를 기록을 했죠. 그런데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서가 뭐냐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한 서신서예요. 자기가 세웠던 교회가 AD 52년, 53년경이거든요. 얼마나 사랑이 많이 쏟았던 교회겠습니까? 오래 있지는 않았지만 정들었던 교회 성도들을 만나고 싶었었는데 여의치를 못하겠는데 편지를 써보내면서 그들을 격려해주는 말씀이 읽었던 말씀인데, 자, 오늘 그 조그마한 교회가 소문이 좋게 났다. 제가 사실은 우리 백성천 목사님을 잘 몰라요. 옛날 감사 한인교회 부목사님으로 섬길 때 저희 교회를 섬기던 그 손초로 목사님을 통해서 몇 번 그저 인사만 나누고 그랬었는데, 백 목사님이 얼마 전에 전화를 하셨어요. 오래간만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는데 목사님 우리 교회에서 말씀 좀 전해 주십시오. 그래서 가마 그랬었습니다. 오늘 처음 왔거든요. 처음 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데살로니가 조그마한 교회를 생각을 하면서 이 코로나 한인 감사교회가 그렇게 큰 교회는 아닌데 제가 와보고 많이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목회자는 강단에 서면 어느 정도 그 교회의 그 스피리추얼 뭐라고 할까요? 영적인 지수를 어느 정도 마음으로 깨달아 알 수 있어요. 찬양이 뜨거워요. 우리 믿음 성가대라 그러는데 저희 교회는 찬양대라 그럽니다. 숫자는 뭐 제가 보니까 오늘 23사람, 지휘자가 23사람이 섰는데 찬양이 참 은혜로워요. 믿으세요? 네. 여러분들께 제가 아부하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숫자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은혜로운 찬양. 또 찬양팀 오늘 장모님이 대타로 나오셨다고 그러는데 뜨겁게 찬양하더라고요. 아, 이 교회 큰 교회는 아니고 오래된 교회는 아니고 크게 활동하는 교회는 아니지만 좋은 소문이 나고 있는 교회구나. 제가 지금 현재요 복음방송 사장이에요.
절대로 사장 하는데 저는 얼마나 거북한지 직원들 보고 제발 사장 소리 좀 하지 말라고, 목사라 불러달라고 그래요. 저는 사업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사장 소리까지 들었는지 모르지만은, 그 복음 방송에는 한 50여 명의 목사님들이 시간마다 설교 말씀을 내보내고 있어요. 제가 많이 듣죠. 여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을 수밖에 없는 위치이기 때문에 설교를 듣는데, 백승찬 목사님의 설교를 여러 차례 듣고 제가 잘 모르기 때문에 저분 설교 괜찮다, 말씀 괜찮다, 누군지 한번 만났으면, 제가 잘 모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알고 보니까 저희 교회를 섬기고 있던 손초로 목사님이라고 지금 한국 백석대 교수로 가 계세요. 어머님 여기 계시죠? 그분이 매형되는 분이라고 자기 소개를 하길래, 아, 그렇구나. 자, 지금까지 코로나 감사 한인교회가 소문이 잘 난 거 감사한데, 얕은 소문은 잘 나야 돼요. 그렇죠? 제가 살고 있는 한인타운에 한국 식당이 한 300개가 있어요. 그런데 소문난 식당에는 손님들이 항상 많이 있어요. 음식 맛이 좋다든지, 서빙하는 종업원들이 친절하다든지, 파킹 시설이 좋다든지, 그럼 소문난 식당에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어떤 식당에는 손님이 별로 없어요. 저도 LA 지역에서 거의 한 40년여간 살고 있는데, 제가 가는 식당이 거기가 정해져 있어요. 300개 식당 다 섭렵하고 돌아다니지는 않아요. 물론 목회를 하다 보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어느 식당으로 오십시오, 그러면 그 초청하신 분이 정해진 식당으로 가지만은 몇 개 해요. 한 5-6개 정도 될까? 제가 식당 이름은 말씀을 안 드리는데, 식당도 소문이 잘 나야 돼요. 병원도 소문이 잘 나야 되고요, 의사도 소문이 잘 나야 되고, 목사도 소문이 잘 나야 되고, 교회도 좋은 소문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맨날 지지고 볶고 싸우고 뭐 누구 파면서 나누어진 교회 여러분들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이 미주 지역에요, 한인교회가 4,300교회입니다. 왜 제가 자세히 아냐 그러면, 미주 지역에 있는 4,300개 교회를 총망라하는 미기총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거기 제가 대표회장을 좀 했던 일이 있기 때문에 미국의 한인교회는 제가 좀 아는 셈입니다. 또 서던 캘리포니아 남가주 지역에만 해도 한인교회가 한 1,300교회가 있어요. 꽤 많은 셈이지요. 참 많은데, 그 가운데도 참 불행스럽게도 지금도 분규, 싸움, 이런 교회가 참 많이 있어요. LA 코트에 법정으로 지금 제소되어 있는 교회가, 한인교회가 30교회가 넘어요. 참 부끄러운 얘기예요. 미국 백인 판사들이 모여서 자기네들끼리 말할 때는요, 코리안 처지, 스투피 처지라고 합니다. 스투피라면 무슨 말인지 알죠? 제가 번역 안 해드릴게요. 자, 왜 이런 소리를 듣습니까? 복음 전하는 곳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곳이라고 말씀하는 교회가 이렇게 분규가 난다 그러면 그 교회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겠습니까? 목사님들도 마찬가지지만은 우리 코로나 한인 감사교회도 지금까지 소문이 잘 난 것 감사하셔야 돼요. 앞으로도 소문이 잘 날 거예요. 여러분 그거 확실히 믿으시고 긍정적인 시각에서 교회를 섬기셔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 제가 아부하게 해서 온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 8년여간 동안 소문이 좋게 났습니다. 코로나 지역이나 리버사이드 지역이나 월랏, 다이아몬드 지역에만 소문이 좋게 난 것이 아니라 남가주 지역, 미주 전역 걸쳐서 이 코로나 한인 감사교회가 소문이 잘 나야 되질 않겠습니까? 그래야 찾아오는 성도들의 숫자가 날마다 증가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릴 수 있기 때문에 소문이 잘난 교회, 소문이 좋게 퍼진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부탁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약한 교회, 역사가 짧은 교회인데 어떻게 소문이 그렇게 아름답게 퍼질 수 있었는가?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줍니다. 3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예수님께 대한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믿음의 역사란 말씀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인 지 얼마 안 되는 초신자들이 많았지만은 바울 사도가 말씀을 증거해 줄 때 저들의 마음문들이 열려가지고요, 아멘, 아멘 하면서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였다는 말씀입니다. 6절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들인 교회라. 자, 주일마다 여러분들이 매주일 말씀을 듣게 됩니다. 누가 와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 말씀 받아들일 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어야 돼요. 전도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하시든지 저같이 은퇴한 원로 목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그걸 개의치 마시고 주의 세운 종을 통해서 말씀을 전할 때, 아하, 이 시대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 주의 종을 통해서 전달이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마음문이 열려 있으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마련이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제가 목회를 한 40년 이민교회만 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감이 와요. 아, 이 교회는 어떤 교회다, 이 교회는 믿음이 뜨거운 교회다, 냉랭한 교회다, 이런 감이 어느 정도 필링으로 오거든요. 제가 몇 년 전에 산타마리아라는 지역 한인교회 집회에 초청을 받고 갔었는데 첫날 말씀을 전하는데 참 힘들어요. 말씀을 전하면 이 공을 던진 게 다시 벽에 붙어서 튀어오는 식으로 말씀이 잘 전해지질 않아요. 강사가 하나하나 답답한지 담임 목사님에게 제가 부탁을 했습니다. 목사님, 미안하지만은 강사 접대 스케줄을 좀 취소해 주세요. 아, 목사님 왜 그래요? 우리 집사님들이 오랫동안 뭐 아침은 권사님이 대접하고 저녁은 장로님이 스케줄 다 짰는데요. 그래도 아주 미안하지만 해달라고 그러고 그때부터 강사가 금식을 하기 시작을 해요. 말씀 전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집회하는 강사가 곤욕을 치르고 왔던 일이 있는데 며칠 금식하고 나니까 집회 끝날 마지막 때는 조금 마음문이 열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작년입니다. 이 과테말라에 있는 조그마한 교회 한 7, 80명밖에 안 모여요. 거기는 뭐 이민교회이기 때문에 약하기 그지없는, 설립된 지 한 2년밖에 안 되는 교회인데 집회 초청을 받고 말씀을 전하는데 첫날 강단에 올랐을 때 말씀을 전하는데 바짝 말랐던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쫙쫙쫙쫙 말씀을 빨아들여요. 시간마다 아멘, 아멘, 아멘. 아, 그래서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되는 그 교회를 향해서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이 교회 앞으로 포텐셜이 있을 겁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제가 그렇게 조금 담대하게 선포를 했습니다. 그 박필종 목사님이라고 담임 목사님인데 뭐 어렵죠. 조그마한 교회니까. 그 아들이 18 되는 아들이, 태영이라는 아들이 있어요. 근데 아주 열심히 해요. 피아노 레슨 받은 일은 피아노도 잘 치고요, 영어도 잘하고 스페니쉬도 잘하고 악기도 다루고 과테말라는 국립 오케스트라라는 멤버로 어린 나이에 활동을 하더라고요. 그 태영이가 목사님 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앞으로 포텐셜이 있는 인물이겠구나. 돌아와서도 계속 새벽마다 태영이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했는데요, 엊그제 아버지한테 이메일이 왔어요. 목사님 이를 어떻게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될지요. 그러면서 그 아들이 65,000불 풀 스칼라십을 받고 하버드에 합격을 했대요. 하버드 들어가기 어려운 학교예요. 입학률이 5.5%밖에 안 되는 학교인데 저 시골, 여기 LA 출신도 아니에요. 과테말라에서 시골에서 공부하는 어린 소년이 합격했. 일부러 이번에 노예가 있다고 그러면서 올라왔다가 저 학교 사무실로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감사 인사드리러 왔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태도에 따라서 교회가 성장될 수 있고 침지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저는 목회 현장에서 눈으로 보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간마다 말씀을 받아들일 때 마음문을 여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이세요. 저 말씀이 누구에게 주는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는 말씀이라.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고 100세 때 허락받았던 외아들 이삭을 하나님이 지시한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제물로 바치라고 그럴 때 믿음으로 받아들였다고 했어요. 그 어려운 처지 아닙니까?
히브리 기자도 그렇게 말하고 바울 사도도 믿음으로 받아들인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 자리가 바로 솔로몬 성전이 건축됐던 자리예요.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축복의 통로가 돼요. 복의 그늘이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중에 다윗 왕이 출생을 하게 되죠. 나중에 솔로몬이 출생을 하게 되죠. 우리 구세주 예수님이 아브라함의 혈통을 통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믿음의 역사가 여러분들 개인 심령 속에, 가정 속에, 여러분들 교회 속에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받을 때 어떤 자세로 받고 있었는지, 앞으로 어떻게 받아야 되는지를 바로 아시고 시간 순간마다 누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든지 간에 아하, 내가 마음문 열고 말씀 받아야겠구나, 이런 다짐을 할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아시고 오늘 이후부터 여러분들 말씀 받아들이는 태도가 좀 바뀌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부탁을 드려보고 가고 싶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사랑의 수고가 따랐다. 믿음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에겐 사랑의 수고, 좀 추상적인 표현이지요. 사랑의 수고가 뭐야? 어떻게 하는 게 사랑의 수고야? 그렇게 반문하시는 분이 계실 텐데, 사랑의 수고를 조금 쉽게 설명해 드리면 헌신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것, 그게 사랑의 수고라고 그러면 되죠. 교회는 사랑의 수고하는 자가 많이 있어야 그 교회가 생동감이 넘치고 바이탈한 교회가 될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요, 구경꾼들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있어요. 일부 시간에 제가 질문을 해드렸는데, 우리 믿음 성가대원들 오늘 노래 잘하신 제가 하는 대답에 제 질문에 대답을 해요. 성경에 소개되어 많은 동물 가운데 제일 부지런한 동물이 무슨 동물이에요? Anybody, 누구든지 대답해야 되겠네요. 잘 모르겠죠? 개미. 역시 믿음 성가대 자기겠어요. 개미가 얼마나 부지런한 동물인지 몰라요. 자문기자 솔로몬 같은 분은요, 게으르고 나태한 사람은 개미에 가서 지혜를 배우라. 개미가 참 부지런한 동물이죠. 제일 부지런한 동물로 성경에 소개가 됩니다. 그런데 이태리의 경제학자이고 사회학자로 알려지고 있는 빌 프레도 파레토라는 사람이요, 이 개미를 아주 세심하게 관찰을 해가지고 파레토 프린시플이라는 원리를 발표를 했던 일이 있어요. 파레토 프린시플이라는 게 무슨 말인고 하면요, 그 개미가 부지런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 실질적으로 유심히 관찰해 보니까 그 가운데 20%만 열심히 뭘 물어나르고 80%는 그냥 왔다 갔다. 이런데요, 그 파레토 프린시플이에요. 그게 교회도 통용이 되더라고요. 우리 개신교회만 그런 것도 아니고요, 천주교회도 그렇대요. 교회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한 170명 정도 이제 모이신다고 그러시는데, 실질적으로 팔을 걷어붙이고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은 한 20%밖에 안 돼요. 대부분들이 교회가 그래요. 제가 이민 목회 좀 알거든요. 한 40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이 알겠습니까? 제가 처음에 전도사로 와서 동양선교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임동선 목사님이 저를 이쁘게 보았는지 전도사인데도 송전사님 새벽기도 좀 인도하세요. 제가 한 1년 했나? 새벽기도를 인도했는데, 저는 한국에서 훈련받고 왔던 전도사이기 때문에 한국의 새벽기도의 시간에 장로님들이 오는 게 분명한 줄 알았어요. 제가 새벽기도 인다 보니까 시무장로님이 한 4, 50명이 넘는데 새벽기도 나온 사람이 몇 사람 안 돼요. 왜 이럴까? 주일날 대예배 시간에 2,000명, 3,000명 이렇게 모이는데 새벽기도에는 별로 안 모여요. 겁없는 새카만 전도사가 소리 지르면서, 아니 장로님들이 새벽기도 안 나오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막 야단을 치면서 새벽기도 안 나오시려면 장로님들 사표 내시라고. 겁없는 전도사는요 1년직이에요. 당회원들이 연말에 가서 이발레이션 하면서 저 전도사 너무 까불어, 이거 내년에 임명 취소하면 잘리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큰 소리 쳤으니까 얼마나 참 무식한 전도사예요.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랬는데, 근데 그때까지 안 잘렸었어요. 그게 목회를 해보니까, 아, 파레토 프린시플이라는 게 통용이 되구나. 어느 단체든지 대부분들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숫자는 20%밖에 되질 않고, 그저 건성으로 그저 왔다 갔다 부지런 떨고 있는 사람 같아 보이는 사람이 80%라는 게 입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코로나 한인 감사교회는 80%의 구경꾼들보다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은 사람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아멘입니까? 아멘한 사람 우리 저기 적어 놓으세요. 저도 이제 38년 동안 목회를 하고 작년 2013년도에 그러니까 8월 달에 은퇴를 했어요. 옛날 혹시 저기 사진을 신문에서 보신 분은 저 송 목사가 갑자기 머리가 왜 하얗게 돼서 염색을 안 해서 그래 고백을 할게요. 그렇게 됐는데 은퇴하고 난 다음은 별로 일거리가 없어요. 뭐 오라고 그랬는데도 별로 없고. 그런데 고마운 건 은퇴할 무렵에 월드미션 대학교 총장으로 와서 섬기라고 그래서 지금 섬기고 있어요. 한 텀이 3년인데 그 이사회에서 한 텀 더 섬겨주십시오. 지금 두 번째 텀, 이제 6월 달부터 두 번째 텀으로 섬기게 되는데, 복음방송 사장님이 갑자기 무슨 다른 사정으로 그만두시게 됐는데 절대로 와서 사장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학교 총장하기도 힘든데 사장할 시간이 못 간다고, 안 한다고 몇 번 사양을 했는데, 당장 섬길 사람이 없는데, 당신이 옛날 중보기도 10년 하고 복음방송 이사로 섬겼기 때문에 와서 좀 섬겨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학교 이사님들한테 양해를 구했어요. 저런데 어떻게 좋으냐고. 그러니까 이사님들이 그래도 열린 마음으로 복음 전하는 것이니 목사님 섬기십시오. 그 대신 제가 사례는 안 받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섬기고 있거든요. 굉장히 제가 높은 사람이 사장이에요. 그런데 고마운 것은 은퇴한 이후에도 이곳저곳에서 와서 섬겨달라고 하니까 개인적으로 얼마나 감사해요. 제 마음속에 한 가지 고맙고 감사한 것이 있다고 그러면, 구원받은 그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격스럽기 때문에 내 생애가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지만 주의 일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는 게 제 본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고 있는 게 무슨 자리가 탐이 나고 돈 받고 하는 사역 아닙니다. 무슨 말씀인고 하면, 구원시켜준 그 하나님의 은혜에 고맙기 때문에, 감사하기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 할 수 있을 동안 주의 일을 하다가 가는 게 좋겠다는 게 본심이거든요. 여러분 생애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게 아닙니다. 일할 수 있는 때가 분명히 정해져 있어요. 작년 11월 달에 저는 참 가슴 아픈 일을 당했었는데, 남미에서 LA로 이민 온 20대 청년이 평안교회에 와서 22년 동안 섬겼는데 참 아름답게 섬겼어요. 20살 때부터 결혼 주례도 제가 다 했죠. 아기 낳아서 아기 세례도 제가 다 주었죠. 뭐 다 참 잘 섬겼어요. 물질적으로 잘 섬기고 참 사람이 괜찮은 사람이었고, 우리 손철호 목사님 어머님도 계신데, 손철호 목사님 공부할 때 저희 교회 부교육자로 계셨거든요. 그때는 집사님이었는데 재정적으로도 많이 도왔던 분인데, 작년 11월 달에 갑자기 주일 예배 끝나고 밤에 이제 애들 다 침실에서 기도 다 해주고, 근데 아침에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어요. 그 다음날 세상 떠났어요. 42이에요. 제가 은퇴하기 전에 앞으로 이 장로님은 평안교회 기둥이 됐구나, 장로 안수를 줘서 장로로 장립했던 장로거든요. 어떤 면에서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제 아들 같은 친구였는데, 가는 걸 보고 하나님이 일할 때가 정해져 있구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언제 불러가시더라도 제가 활동할 수 있을 때, 내 손으로 운전대 잡고 운전할 수 있을 때, 내 눈으로 하나님 말씀 볼 수 있을 때, 내 입을 열어 말씀 증거할 수 있을 기에 어디든지 하나님의 일이라 그러면 제가 사양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서 섬겨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있어요. 오늘도 밤 11시 반 비행기로 제가 한국 가야 돼요.
학교 일로 가거든요. 급하게 갔다가 토요일 다시 돌아와야 돼요. 다음 주일날 제가 섬기던 평안교회가 40주년 창립 기념 부흥회도 있고 임직식이 있어요. 자, 신앙생활 하시면서 사시는 여러분들, 이 땅에서 천년 만년 산다는 것, 알이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되고, 저는 이사갈 준비 다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LA에서 가까운 헐리우드 포레스트온에 가면요, 저희 이사갈 집이 준비되어 있어요. 제 집 반평, 우리 집처럼 반평. 그 제 서랍에는 노란 봉투에 제 장례식을 집례할 때 누가 설교해 주십시오, 찬송 몇 장 불러 주십시오, 조가 누가 해, 다 써놓고 다닙니다. 왜냐 그러면 전 목회하다가 이런 일을 너무너무 많이 보았기 때문에 살아있을 동안에, 할 수 있을 동안에 주의 일 하다가 가고 싶다는 게 본심이거든요.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 가지셔야 돼요.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에요. 평안교회를 섬기고 있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탕으로 양로병원에 계시다가 나중에 다리를 다 잘리셨는데, 너무 딱하기 때문에 제가 간혹 신방을 가면요, 제 손을 꼭 잡고 기도하면서 뜨거운 눈물을 손잡고 있는 제 손등에 흘려요. 목사님 이럴 줄 알았으면 젊을 때 교회 좀 섬길 걸 그랬죠. 막 우시면서 기도하면서. 그 집사님 한국에서는 잘 나가던 분입니다. 고급 군인 장교예요. 그 당시에 6.25 직후이기 때문에 교회를 도와줄 일이 많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았는데도 젊은 시절에는 교회 돕겠다는 생각, 봉사하겠다는 생각 곱빼기만큼도 가지지 않고 병상에 들어누워서 임종을 바라보는 시간에 껄껄하면서 이럴 줄 알았으면 젊을 때 내가 주를 위해서 좀 봉사할 걸 그랬죠. 이 말씀 전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얼마 이후에 세상 떠나셨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예요. 교회 일 등한히 하신 분들이 계신다 그러면, 나 같은 게 뭔데 하나님 구원시켜 주신 은혜 감사해서 감격해서 살아있는 기간이 얼마나 될는지 모르지만,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고 싶습니다, 이런 마음의 다짐들이 있어야 되거든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보여야 할 자세예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개척한 지 얼마 안 되는 교회, 적은 교회, 역사도 짧은 교회지만은 사랑의 수고가 넘치는 교회였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한인 감사교회 들려오는 소문들이, 야, 정말 사랑에 수고하는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 사랑에 수고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점점 교회를 섬기는 확률들이 깊어졌다는 이런 아름다운 소문들이 좀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사시겠어요? 어떻게 사시겠어요? 저도 3학년 3반 때 미국에 온 사람입니다. 7학년이 넘었어요. 앞으로 분명히 제가 살아있을 기간은 지나간 기간보다 짧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살아있는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나 같은 게 무엇인데 하나님 구원시켜 주셔서 너무 고마운데, 감사한데, 감격스러운데 이거 뭘로 보답을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이러면서 지금도 제 영적인 문제를 위해서 새벽마다 새벽기도 올라가고 있어요. 아침에는 방송국으로 출근합니다. 은퇴한 목사가 무슨 출근이 필요한 줄 알겠습니까? 아침 정각에 다른 직원들로 먼저 와서 직원 예배 인도하고, 점심 먹고는 학교에 가서 학교 교수 회의하고, 저녁에는 무슨 모임이나 미팅이나 무슨 순서 맡아달라고 그러면 갔다가 거의 9시 반에는 10시에 집에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 일하면서도 뭐 내가 돈 벌기 위해서 하는 건 일은 아니고, 뭐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감사한지 몰라요. 주의 일에 한 모퉁이 수종드는 것만큼 값진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남아있는 생에 내가 어떤 사세로 주님을 위해서, 내가 몸담고 있는 교회를 위해서 섬겨야 되는지를 곰곰하게 생각을 해보세요. 지나간 얘기, 근성으로 듣는 얘기가 아니에요. 잘 기억하시고 책임질하면서, 아 그래, 머리 허연 송목사라는 양반이 와서 말씀 전했는데 그 말이 꼭 나한테 하는 말 같아, 이렇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한 사람은 22사람. 마지막
이 교회는 인심이 좋아요. 오늘 우리 부목사님이 사회하시면서 제가 말씀 몇 번 전할까 이거 목사님 편한 대로 전가하세요. 제가 같이 동료가 있던 목사님, 부목사님이 한국의 큰 교회 담임 목사로 청빙을 받아서 취임식을 하면서 목사님 꼭 와서 순서를 맡아주세요. 그래서 갔어요. 비행기를 13시간 타고 와서 취임식 하는데 그날 원로 목사님 은퇴식, 담임 목사 취임식, 그러니까 순서가 좀 많았던 모양입니다. 사회하시는 목사님이 오늘 순서 맡은 모든 분들은 2분 내로 끝내주십시오. 아니 내가 비행기를 13시간 타고 왔는데 아니 인심이 이렇게 야박할 수가 있어? 2분 내로 끝내고 내려가는데 2분 만에 끝내고 내려왔었어요. 근데 여기는 코로나는 인심이 좋은지 편안한 대로 하라 그러는데 참 코로나 인심이 서울 인심보다 훨씬 좋아요. 아멘이시죠? 그래도 점심은 주는 거죠? 네. 자, 저들에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다. 그 데살로니가 지역은 저도 이제 갔다 왔는데요. 그 당시에만 해도 인구가 한 20만이 되는 큰 도시였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도 와서 살고, 그 유대인들도 와서 살고, 또 헬라 사람들, 주로 이제 그리스 사람들이 거기 와서 살고 이런 일인데, 유대인들은 바울 사도를 아주 못마땅하게 핍박을 많이 합니다. 율법을 어기는 이 이단이라고 그러거든요. 또 바울 사도의 선포되는 말씀을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손가락질하면 사람 취급으로 하지 않고 박해를 하기 시작합니다. 바울 사도가 야손이라는 사람 집에 가서 거기서 교회를 시작한 가정교회였거든요. 근데 야손이라는 사람 집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바울 사도를 멱살을 끌고 가서 나중에 보석금 내고 풀려나왔거든요.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모릅니다. 또 로마 사람들은, 그 예수쟁이들은 로마 황제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흠못된 녀석들이라. 헬라 사람들은 또 핍박을 하거든요. 얼마나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들은 잘 참아냈다. 소망의 인내 때문에 참아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이민 미주 지역에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일은 별로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교회 예배들이 나오는데 경찰이 붙들고 당신 예배 교회 못 가 이렇게 하는 사람 보셨습니까? 미국은 그래도 자유스러운 나라예요. 환난이나 핍박 여러분들이 모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점점 보이지 않게 조여오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못하게 하지요. 성경 공부를 못하게. 옛날에는 케네디 이민법이나 저기 법이 통과되기, 정교 분리법이 통과되기 전까지는요, 학교에서 공립학교에서 기도 많이 했었어요. 바이블 스터디 많이 했었어요. 지금 그거 다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동성 결혼을 합법적으로 연방 대법원에서 합법적으로 판정하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목회자들도 참 많이 어려울 거예요. 이민 목회도 참 쉬운 게 아니거든요. 그제 한국의 그 순복음교회를 섬기는 이용훈 목사님이 LA 오셨다가 제가 복음방송으로 모시고 저하고 한 30분 인터뷰를 했는데, 목사님, 그분도 LA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가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민 목회를 잘 알아요. 한국 목회 목사님 재미있죠. 그러니까 이민 목회가요, 한국 목회보다 10배나 더 힘들어요. 이민 목회 참 어려워요. 우선 말이 선 사람들이 모였죠. 물이 선 사람들, 문화권이 다른 사람들이 모인 이 영혼들을 이끌어 나간다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웬만한 목사님들을 향해서 이민교회 한 교회에서 10년 했습니다. 그러면 그 목사님 그래도 괜찮은 목사네 이렇게 인정을 해줍니다. 저 38년 목회했어요. 괜찮은 목회자죠. 태국을 여행하신 분은 잘 아시고, 태국에 가면요, 그 코끼리 쇼하는 저기 갔다 오신 분이 많이 있을 텐데, 뭐 조련사가 나와서 코끼리 한 10마리 데려와서 뭐 이렇게 공도 집어던지고 뭐 이렇게 춤도 추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날 나온 조련사가 이런 말을 했대요. 뭐 한 300명 이제 관광객들이 시간별로 이제 모이는데, 여러분들 가운데 내가 데리고 난 코끼리 눈에서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사람은 내가 캐시 100불을 리워드로 드릴 겁니다. 저는 100불짜리 없는데 하여튼 뭐 쫙 흔들면서, 이러니까 그 서양에 쏜 사람들은 막
너나 없이 뭐 짧은 바지 입고 관광 왔다가 뭐 이렇게 해서 손들고 나와서 코끼리의 귀에다 대고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코끼리가 웁니까? 눈을 안 흘리죠. 그냥 다 한 3, 40명 갔다가 다 돌아오는데 마지막에 허리 갖고 무정하고 한국 사람, 동양 사람 같이 생겼는 자기 손을 들고 나와서 제가 한번 울려보겠다 그러면 그렇게 그러냐고 해보라고 그래요. 그분이 어정어정거려 코끼리의 귀에 대고 뭐라고 소곤소곤 그리고 코끼리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조련사만 놀란 게 아니라 거기 모인 관객들이 다 놀래가지고 조련사가 아니 뭐라고 그랬는데 코끼리가 저렇게 눈물을 흘리고 우냐 그러니까 코끼리야 너도 이민 목회 좀 해볼래? 그러니까 코끼리가 막 눈물을 흘리는. 제가 이민 목회 38년을 한 목사니까 그래도 괜찮은 목사 아니에요. 누가 만드는 얘기겠지만은 이민 목회도 참 많이 참아야 돼요. 저도 목회하면서요, 우리 큰딸이 3살인데 지금 못 목회 나이가 어리던데 3살 때 신방 갔다가 밤 11시 반에 오다가 프리에서 다이가 프렛 돼가지고 그때는 공중전화 퍼블릭 이것도 다 끊어버리고 셀폰도 없을 때입니다. 저 이스트 LA 들어오는 그 60분 타기에서 들어오는 거기에서 밤에 강도를 당해가지고요. 차하고 우리 애기 탄 거 그때는 11시 반이니까 신방 갔다 오니까 그 개구리가 접들이 그냥 자고 있는 거예요. 그 애기까지 싣고 간 거예요. 키드냅이에요. 밤에 막 헬리콥터가 뜨고 뭐 이런 경험도 했고요. 강도를 제가 3번 당했었어요. 목사님이 무슨 죄가 많아서 강도 3번 당합니다. 바울 사도도 강도를 당했더라고요. 보니까요. 한두 가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나름대로 참느라고 참다 보니까 머리가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3학년 3반 때 미국에 있을 때는 새까만 머리였고요. 아주 괜찮았었어요. 그때는요. 많이 참았었는데 여러분들도 가정생활하면서 부부간에도 참아야 할 일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티격태격하는 부부들도 많이 있고 자식들 키우면서 여기서 미국화되어서 미국 교육받은 자식들 티네이저들 키우고 한국에서 키우는 거 너무너무 달라요. 뭐라고 치면 So what, daddy? It's not your business. This is mine. 근데 주워보고 싶은 생각이 얼마나 많이 들어요. 그뿐만 아니죠. 직장에 가면요, 눈에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이 있어요. 자유평등 외치는 미국 같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인종차별, 때려치우고 싶을 때가 한두 번입니까? 많이 있어요. 교회 생활도 내 마음대로 다 되는 건 아닙니다. 그때도 데살로니가의 성도들이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참았다 그러지 않습니까? 잘 참아야 돼요. 잘 참아야 돼요. 제가 목회하고 나서 조그마한 책을 하나 서 우리 목사님, 백 목사님 2번 드렸는데 제가 참 지금도 잘못된 후회스러운 게 있는 게 무던히 참느라고 애를 썼는데도 아직도 욱하는 게 죽질 못해가지고요. 그게 좀 있더라고요. 제가 평안교회를 섬기고 있을 때 평안교회 등록한 이 권사님하고 아드님은 초신자인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우리는 11시 예배 시작했는데 꼭 11시 15분, 20분 설교할 때 꼭 들어오시는 분이 계세요. 권사님이 옛날 한국 미스 코리아 출신이 아주 이쁘게 생기고 아주 인테리 같은데 그래서 자꾸 거슬려요. 그래서 개인 신방하면서 집에 가서 권사님께 조용히 말씀드리고 권사님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데 권사님이 늦게 들어오시니까 다 권사님 쳐다보고 저도 바다가 되는데 권사님 시간 좀 지키세요. 그리고 목사님 죄송해요. 고칠게요. 우리 아들이 믿음이 없고요. 사업을 하는데 한국하고 전화를 하다 보니까 늦잠을 자고 그래서 그래요. 고칠게요. 그래서 한 서너 주일간 잘 고쳐지더라고요. 한 6, 7주 지내니까 또 도루묵이야. 11시 20분쯤 들어오더라고요. 제가 권사님 제가 집에 가서 말씀드렸는데 예배 시간 지키세요. 그러니까 삐껴가지고 다음 주부터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그 여인 2사람 잃어버렸어요. 지금 생각하니 그래 나와준 것만 해도 고마운데 왜 그걸 참지 못하고 그 마음에 상처를 줘가지고 그 권사님 평생 동안
저를 욕하지 않겠어요? 저 싸가지 없는 목사, 머리는 이렇게 씌어가지고 자기 욕했다고 평생 동안 저를 원망하지 않겠습니까? 그걸 제가 참지 못한 게 참 많이 후회되는데, 여러분들 잘 참으세요. 잘 참고 가정생활, 자식 양육하는 문제, 교회 섬기는 일, 교회 섬기는 일도 찌객찌객하는 얘기가 많아요. 여전도회 회원들끼리 지격지격 하고 김집사, 박집사 틀려서 어쩌고 이런 게 많은데, 그것도 참아야 돼요. 참아야 돼요. 제가 후회스러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욱하는 성격, 그거 죽이지 못하고 그 권사님과 아드님 초신자인데 그 마음에 평생 동안 아마 남아있을 거예요. 평안교회 꼴도 보기 싶다. 내가 평안교회 문 앞에라도 가는가 봐. 아마 속으로 지금도 이를 갈고 있는지 안 갈고 있는지 모르지만은 상처를 준 걸 좀 후회하고 있기 때문에 참지 못한 것이거든요. 잘 참아 나가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만 더 할게, 시간이 많이 갔네요. 주를 본받으면서 살아나갔다. 여러분들 처음 전도해온 사람들 누구를 본받는지 아세요? 자기를 교회로 인도한 전도자를 본받으려고 애를 써요. 저분이 주일날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헌금 생활하고 어떻게 봉사하는 걸 잘 보고 있어요. 인도한 사람이요, 매일 주일날 저 푸른 초장의 집이나 맨날 그걸로 찾아다니면서 그 교회는 한 달에 한 번만 가면 돼, 건강이 문제지 이러면서 골프장으로 가면 교회는 저렇게 섬기구나. 그 사람 반드시 그렇게 따라갑니다. 우리 집사님들은 장로님들을 본받으려고 애를 써요. 목회해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부목사님들은 담임 목사를 본받으려고 애를 써요. 누구나 본받으려는 사람, 멘토를 모시고 사는 건 참 좋은 일인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본받으려고 그러고 예수님을 본받으려고 그러고 그렇게 살라고 애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저도 목회하면서 예수님을 닮기는 제가 너무 버거워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인간이 예수님 닮기는 참 어려워서 내가 바울 사도 흉내라도 좀 내보지. 바울 사도가 제일 성공적인 크리스찬 라이프를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렇게 부단히 애를 써보았는데, 여러분들도 주님을 본받기 위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 주님의 인격, 주님의 태도, 불의를 보신 주님의 자세, 이런 걸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 좀 본받으면서 살아야지, 바울 사도 좀 본받으면서 살아야지, 이렇게 마음의 다짐들을 가지시고 귀한 영적인 멘토를 모시면서 살아나가시는 앞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